제194편 진리의 영증이여. 약 1시경에 120명의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은 모두 그 방 안에서 이상한 존재가 있음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이 제자들은 영적 기쁨과 안심 그리고 자신감을 주는 하나의 새롭고도 깊은 느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영적 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후 즉시 예수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는 기쁜 소식과 왕국 복음을 나가서 공개적으로 전파하도록 하는 강한 충동을 받았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것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약속하였던 진리의 영이 도래하였다는 증거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에게 위임된 그 기쁜 소식을 성전으로 가서 전파하기 시작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가 제안한 대로 하였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도해야 할 복음이 하느님의 아버지 신분과 사람들의 아들 관계라는 것을 훈련받고 교육받았었지만 영적 흥분과 개인적 승리감의 순간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소식, 가장 엄청난 소식은 주가 부활한 사실이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위로부터 주어진 힘을 받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예수를 통한 구원까지도 전파하며 나아갔다. 그러나 고의는 아니지만 복음에 관련되는 사실들의 몇 개로 복음의 내용 그 자체를 대체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러한 오류에 있어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앞장섰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를 따라갔고 기쁜 소식의 새로운 해석으로부터 새 종교를 창시한 바울에까지 이어졌다. 왕국 복음은 하느님의 아버지 신분의 사실과 이와 연관된 사람들의 아들 관계 형제 신분이라는 결과적 진리이다. 그날로부터 발전된 그리스도교는 부활하고 영광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체험 그와의 친교 체험과 연관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의 하느님이라는 사실이다. 영이 주입된 이 사람들이 그들의 주를 죽이려 하고 그의 가르침의 영향을 없애버리려고 하였던 그 세력에 대해 자신들의 승리의 감정들을 표현할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예수와 그들의 개인적 관련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주가 여전히 살아 계시고 자신들과의 친구 관계가 끝나지 않았으며 그의 약속대로 영이 정말로 도래하였다는 확신으로 감동되는 것이 보다 쉬운 일이었다. 이 심자들은 자기들이 다른 세계, 기쁨과 힘과 영광의 새로운 생활로 갑자기 전환되었음을 느꼈다. 주는 그들에게 왕국의 힘을 가지고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으며 그들 중의 일부는 그가 의미하였던 것 그들이 알아보기 시작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고려되고 나면 어떻게 하여 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아버지 신분과 사람들의 형제 신분이라는 내용의 초기 메시지 대신에 예수에 관한 새로운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지를 납득하는 것이 쉬워진다. 1. 오순절 설교. 사도들은 지난 40일 동안 숨어 있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유대인의 오순절 축제일이었으며 세계 각지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 이 축제를 위하여 도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월절 이후 계속 그 성 안에 머물고 있었다. 이제 움츠렸던 사도들은 그들의 몇 주간의 은거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성전에 나타났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부활한 메시아의 새로운 메시지를 전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통찰력과 힘의 새로운 영적 자질을 받았음을 인지하였다. 주가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셨던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서서 열정적으로 호소하여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얻는 결과를 가져오는 감동적인 호소를 한 것은 2시경이었다. 주는 떠났지만 그들은 그에 관한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발견하였다. 그들이 이전에 예수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정당화하며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그를 믿도록 강요하는 더 많은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집회에 참석한 6명의 사도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그리고 마태였다. 그들은 1시간 30분 이상 이야기하였고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로 메시지를 전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이 쉽게 말할 수 있는 다른 언어로도 몇 마디씩 설교하였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대담함에 몹시 놀랐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믿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방해하지 못하였다. 4시 30분경에 2,000명 이상의 새 신자들이 사도들을 따라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갔으며 그곳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날이 어두워서야 그들은 이군중들에게 세례를 다 마칠 수 있었다. 오순절은 야훼를 섬기려는 할례의 의무가 없는 이방인들이 서로 교제하는 기간으로 세례의 큰 축제였다. 그러므로 믿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많은 무리가 이날 세례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유대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이 일이 있은 후 한동안까지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아 있었다. 사도들을 포함하여 그들 모두는 유대인의 의식적 체계의 기본 조건들을 여전히 신봉하였다. 2. 오순절의 의의. 예수는 이 세상에 사셨으며 사람은 악마의 자손이라는迷信으로부터 사람을 회복하고 하느님의 신앙의 아들로서의 품위로 사람을 들어 올리는 복음을 가르치셨다. 당대에 그것을 설교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신 바와 같이 예수의 메시지는 그것이 개진된 그 시대의 사람이 갖는 영적 고난들에 대한 효력적인 해결책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그의 자리에 자신의 진리의 영을 보내고 있다. 그는 사람 안에 살도록 작정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각각의 세대들에게 예수의 메시지를 다시 말해주고 그로써 이 땅 위에 새로 태어나는 필사자들의 모든 새로운 집단들이 인간의 항상 새롭고 가장 최신의 해석본을 가지게 하고 바로 그것이 언제까지나 새로이 그리고 다양해지는 사람의 영적 고난들을 효과적으로 녹이는 것임을 입증하면서 바로 그렇게 개인 자신의 계몽과 집단적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영의 첫 번째 임무는 당연히 진리를 육성하고 그리고 개인성 구현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인간 해방의 최고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이해심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영의 목적은 신자들이 자신을 고아처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수가 사람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은 진리의 영이 아직 사람들 가슴 속에 내주하기 위하여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고독감을 체험하였을 것이다. 아들의 영의 이증여는 그 다음에 모든 인류에 대한 아버지의 영 조절자의 우주적 증여를 위하여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들을 효과적으로 준비시켰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진리의 영은 우주 아버지와 창조주 아들 둘 모두의 영이다. 부어진 진리의 영을 지적으로 강하게 인식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라. 영은 결코 그 스스로에 대한 의식을 창조하지 않으며 오직 아들인 미가엘의 의식만 창조한다. 처음부터 예수는 영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과 너희들의 친교의 증거는 이 영에 대한 너희들의 의식 속에서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너희들의 미가엘과 더욱 강화된 친교의 체험 속에서 발견된다. 영은 또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상기하고 납득하는 것을 돕기 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의 일생을 조명하고 재해석하기 위하여 왔다. 다음으로 진리의 영은 신자가 예수 가르침들의 실체와 그가 그것을 육신으로 살았던 그의 일생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렇게 이제 다시 각각 지나가는 영으로 채워진 하느님의 아들들의 세대의 개별 신자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이 그것을 사는 그의 삶의 실체들을 증거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왔다. 그리하여 진리의 영은 정말로 모든 신자들을 모든 진리로 영원하고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 관계로 살아있고 성장하는 영적 의식의 체험에 확대되는 지식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수는 어떤 한 사람이 명확하게 따르려고 시도하는 이해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 사람을 계시한 그런 일생을 사셨다. 육신으로의 이러한 일생은 곧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그 후에 일어난 부활과 더불어 악한 자의 쇠사슬로부터 화나신 하느님의 유죄 판결로부터
사람을 다시 사기 위해 그렇게 짓불된 속주의 새로운 복음으로 되어버렸다. 복음이 크게 왜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관한 이러한 새로운 메시지가 그의 초기 왕국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들을 많이 함께 전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조만간 하느님의 아버지 신분과 사람들의 형제 신분에 대한 감추어진 진리들은 모든 인류의 문명을 효과적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진흥에서의 오류들은 신자의 영적 성장의 커다란 진보를 어떤 방법으로도 방해하지 않았다. 그 사도들은 진리의 영이 증여된 후 한 달도 못 되어서 거의 4년에 걸친 주와의 개인적이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개별적인 영적 진보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 관계에서의 구원하는 복음 진리 대신에 예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대치시킨 것도 그들의 가르침이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방해하지 못하였다. 그의 인물과 부활에 관한 새로운 가르침으로 인하여 예수의 메시지에 드리워진 이 그늘은 오히려 새로운 소식의 전파를 크게 촉진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이 당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게 된 영의 세례라는 용어는 단지 진리의 영이라는 이 선물의 의식적인 받아들임과 새로운 영적 힘이 하느님을 아는 혼들이 전에 체험하였던 모든 영적 영향들이 확장된 것임을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다. 진리의 영이 증여된 이후로 사람은 아버지의 영, 생각 조절자, 아들의 영, 진리의 영, 영의 영, 성령과 같이 자신에게 부여된 삼중적 영자질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얼마간 인류는 우주 영의 영향들의 7가지 힘에 중복된 작용을 필요로 한다. 필사자들의 초기 진화 종족들은 지역 우주의 어머니 영의 7가지 보조 마음 영들의 진보적 접촉이 필요하다. 사람이 지능과 영적 지각의 눈금에서 상향 진보하면 결국에는 7가지의 더 높은 영의 영향들이 그에게 날아와서 그의 안에 내주하게 된다. 그리고 진보하는 세계들의 7가지 영들은 다음과 같다. 1. 우주 아버지의 증여된 영. 생각 조절자들. 2. 영원 아들의 영 현존. 우주들의 우주의 영중력 그리고 모든 영 교제의 확실한 경로. 3. 무한 영의 영 현존. 모든 창조의 우주 영 마음, 진보하는 모든 지능들의 지적 유사성의 영적 근원. 4. 우주 아버지와 창조주 아들의 영. 일반적으로 우주 아들의 영으로 간주되는 진리의 영. 5. 무한 영의 영과 우주 어머니 영의 영. 일반적으로 우주 영의 영으로 간주되는 성령. 6. 우주 어머니 영의 마음 영. 지역 우주의 7보조 마음 영들. 7. 아버지, 아들들 그리고 영들의 영. 영으로 태어난 필사자의 혼과 낙원 천국 생각 조절자의 융합 이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신성과 낙원 천국 최종의 무리단의 지위로 영광을 받은 이후의 영역들로부터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새로 이름받은 영. 그리하여 그렇게 진리의 영의 증여는 하느님을 찾아 상승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계획된 영자질의 마지막을 세상과 그곳의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3. 오순절에 일어난 일. 쓸모없고 이상한 많은 가르침들이 오순절 날의 초기 이야기들과 결합하게 되었다. 이어지는 시대들 속에서 인류에 내주하기 위하여 새로운 선생님으로 진리의 영이 왔던 이날의 사건들은 사납게 휩쓸린 감정주의의 어리석은 봉기들과 혼동되기 시작하였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유출된 이 영의 주된 사명활동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에 대한 진리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다른 모든 성격의 신성한 특색들보다 더욱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신성의 진리들이다. 진리의 영은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의 영에 대한 본성과 아들의 도덕적인 성격을 계시하는데 관계가 있다. 창조주 아들은 육신으로 하느님을 사람에게 계시하였으며 진리의 영은 가슴으로 창조주 아들을 사람들에게 계시한다. 사람이 그의 일생 속에서 영의 열매들을 맺었을 때 그는 단순히 주께서 이 세상에서
그 자신의 일생 속에 나타내셨던 그 특색들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뿐이다. 예수가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는 하나의 개인성, 나사렛 예수로서 그의 일생을 영위하였다. 오순절 이후 주는 새로운 선생의 내주하는 영으로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신자의 체험 속에서 그의 새로운 일생을 사실 수 있게 되었다. 인간 일생의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많은 일들은 이곳이 진리가 우세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우주라는 관념과 조화되기 어렵고 납득하기 힘들다. 중상, 거짓말들, 부정직, 그리고 부당함에 죄, 가우세하는 것으로 자주 보인다. 결국에는 신앙이 악과 죄와 불법을 이기게 될까? 그렇게 된다. 그리고 예수의 일생과 죽음이 선의 진리와 영으로 인도받는 창조체의 신앙이 항상 정당화된다는 영원한 증명이다. 그들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께 하느님이 와서 그를 구원하시는지 보자. 라고 말하며 조롱하였다. 십자가형의 그날은 암울하였지만 부활의 아침에는 영광되게 빛났다. 오순절 날에는 더욱 빛났으며 더욱 기뻤다. 염세적인 절망의 종교들은 일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한다. 끝없는 수면과 휴식 속에서 종식을 갈망한다. 이것들은 원시적인 두려움과 공포의 종교이다. 예수의 종교는 분투하고 있는 인간성에 대하여 선포되는 신앙의 새 복음이다. 새로운 이 종교는 신앙과 희망과 사랑 위에 세워진다. 필사자 일생은 예수께 가장 힘들고 가장 잔인하며 가장 비통한 일격을 가하였으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신앙과 용기와 확고한 결단력으로 절망의 사명활동들에 대처하였다. 예수는 일생의 무시무시한 실체 속에서 생을 맞이하였고 그것을 정복하였다. 죽음에서까지도. 그는 일생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종교를 이용하지 않았다. 예수의 종교는 다른 실제에 기다리고 있는 행복을 즐기기 위해서 이 일생을 피하려고 추구하지 않았다. 예수의 종교는 사람들이 현재 육신으로 살고 있는 그 일생을 고양하고 고상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영적 실제의 기쁨과 평강을 제공한다. 만일 종교가 인간에게 맞추제라면 그것은 예수의 종교가 아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는 감각을 마비시키는 약을 마시기를 거절하였으며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 그의 영은 사람을 위로 이끌어주고 앞으로 나가도록 재촉하는 강력한 세계적인 영향력이다. 영적으로 전진하도록 하는 충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며 진리를 배우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혼을 가진 자이다. 그 오순절 날에 예수의 종교는 모든 국가적 제약들과 종족 간의 족쇄들을 없애버렸다. 주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해방이 있다. 는 말은 언제까지나 진리이다. 이날 진리의 영은 주로부터 모든 필사자 각자에게 주어지는 개인적 선물이 되었다. 이 영은 자격을 갖춘 신자들이 왕국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증여되었지만 그들은 쏟아 부어진 영을 받는 체험을 그들이 무의식 중에 형성하고 있었던 새로운 복음의 일부분으로 삼는 오류를 범하였다. 진리의 영이 모든 진실된 신자들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경시하지 말라. 영의 선물은 오직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남자와 여자들은 모두 이 새로운 선생을 받았으며 온 세상에 정직한 가슴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새로운 선생은 인류에게 수여되었으며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영적 실체를 파악하고 깨닫는 힘에 따라서 모든 혼은 그를 받아들였다. 마침내 참된 종교가 사제들과 그리고 모든 신성한 계층들의 관리에서 해방되었으며 사람들의 개별적인 혼들에서 참된 현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수의 종교는 영적 품성에서의 가장 높은 유형을 창조하고 그 개인의 신성함을 선포하는 가장 높은 유형의 인간 문명을 육성한다. 오순절의 진리의 영의 도래는 급진적이지도 않고 보수적이지도 않은 종교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것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며 나이 든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지도 않고 젊은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지도 않는다. 예수의 땅에서의 일생의 사실은 시간의 닻을 위한 고정된 점을 제공하는 반면에 진리의 영의 수요는 그가 실천하였던 그 종교와 그가 전파하였던 그 복음에 영속하는 확대와 끝없는 성장을 제공한다. 영은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 그는 끝없는 진보와 신성한 전개로 확대되고 항상 성장하는 종교의 선생이다. 이 새로운 선생은 진리를 추구하는 신자에게 개인 속에 신성하게 감추어져 있는 것과 그리고 사람의 아들의 본성을 언제까지나 펼쳐줄 것이다. 새로운 선생의 증여와 관련된 현시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여러 종족들과 나라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받아들임은 예수의 종교의 보편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왕국 복음은 특정한 종족이나 문화 또는 언어에 관계없이 동일시 되어져야 한다. 오순절의 이날이 그것의 고유한 유대교의 속박으로부터 예수의 종교를 해방시키는 영의 커다란 수고를 입증하였다. 모든 육체의 영이 부어진 이 실증이 있은 후에도 역시 처음의 사도들은 유대주의의 요구 조건들을 그들의 개종자들에게 부과하려고 애를 썼다. 심지어는 바울도 그가 이방인들을 이유대교 관습들에 복종시키려 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형제들과 다툼이 있었다. 계시된 종교는 그것이 어떤 국가적인 문화가 침투되거나 또는 확립된 인종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관습들과 연합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할 때에는 모든 세계로 퍼지지 못한다. 진리의 영의 증여는 모든 형식들, 의식들, 거룩한 장소들, 그리고 그것의 현실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의 특별한 행위와 무관하였다.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영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다만 아무 소리 없이 기도를 하면서 그곳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다. 영은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지역에서도 수여되었다. 사도들은 영을 받기 위하여 뿔뿔이 헤어져 외로운 곳에서 몇 년간의 고독한 묵상이 필요 없었다. 항상 오순절은 영적 체험에 대한 관념을 특별히 호의적인 환경들에 대한 관념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오순절은 그것의 영적 자질로 주의 종교를 모든 물리적인 기세의 의존으로부터 언제까지나 풀어내도록 예정되었다. 이 새로운 종교의 선생들은 이제 영적 무기들을 구비하였다. 그들은 끊임없는 용서, 비할 바 없는 선한 뜻, 그리고 풍부한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 그들은 선으로 악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미움을 정복하며 진리에 대한 용감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두려움을 파괴시킬 준비를 갖추었다. 예수는 자신의 종교가 결코 비동적이 아님을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랑의 현시와 자비의 사명활동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다. 이 신자들은 야훼를 더 이상 무리들의 주님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영원한 신을 하느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이 또한 모든 개별 존재의 영적 아버지라는 진리를 충분하게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실패하였지만 적어도 거기까지는 진보를 이루었다. 오순절은 필사 사람에게 개인적 상처를 받아들여 용서하는 힘과 가장 심각한 불공평의 상황에서도 상냥할 수 있는 힘과 무시무시한 위험에 직면하여서도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힘, 그리고 사랑과 인내의 두려움 없는 행동을 함으로써 미움과 분노의 악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수여하였다. 유란시아는 그 역사 속에서 엄청난 파괴적인 전쟁들에 의한 참혹한 피해들을 겪어왔다. 이러한 끔찍한 투쟁 속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좌절을 체험하였다. 승리자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비참한 투쟁들로부터 드높아진 명성과 함께 떠오른 유일한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선으로 악을 정복하는 그의 복음뿐이었다. 보다 나은 문명에 대한 비결은 사람의 형제 신분에 대한 주의 가르침들, 상호적인 신뢰와 사랑의 선한 뜻 속에 깊이 묻혀 있다. 오순절이 있기까지는 하느님을 추구하는 사람만을 종교가 계시해 왔었으나
오순절 이후로는 사람이 여전히 하느님을 찾기는 하지만 하느님께서도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발견한 후에는 그의 안에 내주하도록 그의 영을 보내신다는 장관이 세상을 비친다. 오순절의 최고조에 달하였던 예수의 가르침이 있기 이전에는 여인들은 오래된 종교들의 교의에서는 영적 지위가 조금 있거나 또는 없었다. 오순절 이후로 여자는 왕국의 형제 신분 속에서 남자와 동등하게 하느님 앞에 서게 되었다. 영을 특별하게 체험한 120명 중에는 여성 제자들이 많이 있었으며 그들은 이 축복을 남성 신자들과 동등하게 누렸던 것이다. 종교적인 경배를 위한 성직자의 자리를 더 이상은 남자들만이 독점한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바리새인은 여자나 문둥병 환자 또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였겠지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여인들은 모든 종교적인 성차별에서 언제까지나 자유롭게 되었다. 오순절은 인종의 구별, 문화적인 차이들, 사회적인 특권 계급 또는 성적인 편견에 근간을 둔 모든 종교적 차별을 없애버렸다. 이 새로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해방이 있다. 라고 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120명의 신자들 속에 있었으며 그들도 이러한 일반 제자들의 일원으로서 쏟아 부어진 영을 받았다. 그들도 그들의 친구들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좋은 선물을 받지 않았다. 예수의 땅에서의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한 선물이 주어지지 않았다. 오순절은 특별한 사제의 신분들과 신성한 가계에 대한 모든 믿음을 종식시켰다. 오순절이 있기 전에 사도들은 예수를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했었다. 그들은 그들의 가정, 가족들, 친구들, 세상의 재물들과 지위를 희생하였다. 오순절에 그들은 자신을 하느님께 드렸으며 아버지와 아들은 자신들을 사람에게 주심. 사람들 속에 내주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을 보내심. 의로써 그에 응답하였다. 자아를 버리고 영을 발견하는 이 체험은 하나의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능적인 자아 복종과 무조건적인 헌신의 행동이었다. 오순절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적 합일이 이루어지는 부름이었다. 영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똑같은 일이 필라델피아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참된 신자들이 거주하는 모든 다른 장소들에서도 일어났다. 믿는 자들의 무리 중에는 오직 한 마음과 혼이 있었다. 는 표현은 글자 그대로 진실이었다. 예수의 종교는 세상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력히 통합시키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오순절은 개별 존재들과 집단들과 국가들 그리고 인종들의 자아주장을 줄여주도록 예정되었다. 긴장 속에서 그렇게 증가되어 주기적으로 파괴적인 전쟁들로 파열되어 느슨하게 되는 것은 이 자아주장의 영이다. 인류는 영적 접근을 통해서만 통합될 수 있으며 진리의 영은 우주적인 세상의 영향력이다. 진리의 영의 도래는 인간의 가슴을 정화시키고 영의 인수자들을 하느님의 의지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일생의 목적을 세우도록 인도한다. 이기심의 물질적 영은 이기심 없는 이 새로운 영적 증여 속으로 흡수되었다. 오순절은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 속에서의 예수가 살아있는 체험의 신성한 아들이 되셨음을 의미한다. 이 넘쳐나는 영의 기쁨은 그것이 인간 일생 안에서 의식적으로 체험될 때 건강을 위한 강장제, 마음에 대한 자극, 그리고 혼을 위한 부단한 힘이 된다. 기도로 영이 오순절 날에 임하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개별적인 신자들을 특징짓는 수용 힘을 결정하는 데에 많은 일을 하였다. 기도가 신성한 가슴을 증여의 관대함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러나 진지한 기도와 참된 경배를 통하여 자신들의 창조자와 중단 없는 교제를 유지하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의 가슴과 혼 속에 그 신성한 증여들이 흐를 수 있게 하는 보다 확대되고 깊어진 통로를 열어주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 4. 그리스도교 교회의 시작. 예수가 적에게 갑자기 체포되시고 두 강도들 사이에서 그토록 신속하게 십자가형에 처해지셨을 때
그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완벽하게 사기가 꺾였었다. 체포되시고 묶이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에 대한 기억이 제자들에게는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들은 그의 가르침들과 경고들을 잊었다. 정말로 그는 하느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말씀과 행위에 있어서 힘 있는 선지자일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리라고 희망하는 그 메시아가 될 수는 없었다. 그때에 그것의 절망으로부터 해방과 주의 신성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회복과 함께 부활이 있었다. 그들은 여러 번 그를 보았고 그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는 그들을 올리브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그곳에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였다. 그는 그들이 힘을 받을 때까지, 진리의 영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였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이 새로운 선생이 도래하였으며 그들은 즉시 나아가서 새로운 힘으로 그들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들은 죽었으며 패배당한 지도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대담하고 용감하게 따르는 자들이었다. 주는 이러한 복음 전파자들의 가슴 속에 살아 계신다. 하느님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교리가 아니다. 그들의 혼 속에서 살아있는 현존이 되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날마다 성전에서 함께 모였으며 집에서 빵을 떼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고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한 가슴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들의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모두 영으로 충만하였으며 대담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군중들은 한 마음과 혼이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이든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예수가 왕국 복음, 하느님의 아버지 신분과 사람의 형제 신분을 전파하면서 나아가라고 임명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들은 새로운 복음을 가졌다. 그들은 새로운 체험으로 흥분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영적 에너지로 가득 찼다. 그들의 메시지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쪽으로 급격히 변경되었다. 기적과 이적으로서 사람인 하느님이 증명된 나사렛 예수. 최종적인 조언으로 그리고 하느님의 예지로 들어 올려 해방되신 이 그를 넘겨받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살해하였다. 하느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나타내신 것들을 그가 이렇게 성취하였다. 이 예수를 하느님이 소생시키셨다. 하느님은 그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 하느님의 오른편에 고귀하게 되시고 아버지로부터 영에 대한 약속을 받으심으로 그가 너희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회개하라. 너희 죄가 지워질 수 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그분은 만물의 부활의 시기까지 하늘에서 받아들일 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너희를 위하여 약속된 분이다. 왕국 복음, 예수의 메시지는 갑자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갑자기 변경되었다. 그들은 이제 그의 일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사실들을 전파하였으며 그가 시작했던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가 이 세상으로 속히 돌아오시리라는 희망을 전파하였다. 그리하여 초기 신자들의 메시지는 그의 초림에 대한 사실들을 전파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아주 가까운 시간에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 사건인 그의 재림에 대한 희망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급속도로 형성된 교회의 교리가 되려고 하고 있었다. 예수는 살아 계시다. 그는 사람들을 위해 죽었다. 그는 영을 주었다. 그는 다시 오고 계신다. 예수는 그들의 모든 생각들을 채웠으며 그리고 그들의 하느님과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새로운 개념을 결정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은 주님 예수의 아버지시다. 라는 새로운 교리에 너무 열광한 나머지 모든 개개의 개별 존재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다. 라는 오랜 메시지에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형제로서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현시와 전례에 없는 선한 뜻이 이러한 초기 신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솟아났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동료 관계였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가족적인 왕국 속에서의 형제들의 동료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의 선한 뜻은 예수의 증여 개념에서 발생된 사랑에서 기인된 것이었으며 필사 사람들의 형제 신분에 대한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하였으며 예수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에 모든 사람들이 매혹되는 그러한 새롭고도 독특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왕국 복음에 있는 살아있고 예증이 되는 해설을 바로 그 복음 대신에 사용하는 큰 오류를 범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류에게 알려진 것 중 가장 훌륭한 종교를 나타내었다. 틀림없이 새로운 친교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성찬례와 기도에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친교를 변함없이 계속하였다. 그들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호칭하였다. 그들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였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보살폈다. 이것은 삶에서와 같이 경배의 친교이었다. 그들은 법에 의한 공동사회가 아니라 자신들의 재물을 동료 신자들과 나누고자 하는 열망에 의한 공동체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가 아버지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자신 있게 기대하였다. 세상에서의 소유물들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서로 나눈 것은 예수의 가르침의 직접적인 특성이 아니었으며 그가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일을 완성하고 그리고 그 왕국을 더할 나위 없이 이루실 것에 대하여 이 남자와 여자들은 너무도 진지하고 자신 있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제 간의 경솔한 사랑에서의 선의적인 실험의 최종 결과는 비참하였고 슬픔을 낳게 하였다. 수천 명의 착실한 신자들은 그들의 부동산을 팔았고 그들의 자본이 되는 모든 재물들과 기타 생산적인 자산 일체를 처분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 교인들의 자산은 줄어들었고 동등한 분배는 끝이 나게 되었지만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았다. 얼마 안 되어서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이 굶주리는 예루살렘의 동료 신자들을 돕기 위하여 모금을 하게 되었다. 이 무렵 그들은 주님의 만찬을 그것이 창설된 방법에 따라서 거행하였으며 그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 훌륭한 교제 속에서 음식을 서로 나누는 것이었고 식사 후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이것은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시작한 지 거의 20년 전이었다. 신자들의 교제에 참여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세례였다. 그들에게는 아직 아무런 조직도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그것은 단순히 예수의 형제 신분이었다. 이 예수의 종파는 신속하게 확장되었으며 사두개인들이 다시 그들을 주목하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법의 계율과 가르침들의 어떤 것도 충돌하는 면이 없음을 알았기에 이러한 상황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예수 종파의 지도자들을 투옥시키기 시작하였고 지도적인 랍비들 중 하나인 가말리엘의 다음과 같은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설득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였다. 이들의 조언과 활동이 사람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면 결국 없어지게 될 것이니 이 사람들에게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도록 하라.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면 너희가 그들을 없애지 못할 것이며 하느님을 배척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들은 가말리엘의 조언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었으며 그동안 예수에 관한 새 복음이 신속하게 퍼졌다. 그리하여 많은 숫자의 그리스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로단에도 제자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리스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다. 그들이 초기에 개종시킨 사람들 중에는 스테반과 바나바도 있었다. 유능한 이 그리스인들은 유대인의 관점과 많이 달랐으며 유대식의 경배와 기타 제의적 관습들을 잘 따르지 않았다. 이 그리스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예수의 형제 공동체와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평화로운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 스테반과 그의 그리스인 동료들은 더욱 예수가 가르쳤던 대로 전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그들은 곧 유대인 통치자들과 충돌하게 되었다. 스테반은 대중 설교 가운데 하나에서 그의 설교가 도중에 반감을 일으키는 부분에 이르자 그들은 모든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무시하고 현장에서 그를 돌팔매질로 죽게 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인 거류민단의 지도자인 스테반은 새로운 신앙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으며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의 공식적인 조직의 특별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위기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더 이상 유대 신앙 속에서 한 종파로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비신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켜야만 하겠다는데 모두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스테반이 죽은 후 한 달이 못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지도 아래 그리고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명목상의 우두머리로 교회가 조직되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에 의해 새로운 잔인한 박해가 시작되었으므로 예수에 관한 새로운 종교를 가르치는 의욕적인 선생들은 예수를 전파하면서 그 제국의 변방들을 향하여 퍼져나갔으며 그 종교는 후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교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리스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들 최초의 선교사들은 그 뒤를 이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전에 알렉산더가 행진하였던 길을 따라서 가자와 티레로 통하는 길을 따라 안디옥으로 갔으며 이어서 소아시아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갔고 그 후에는 로마를 지나 그 제국의 변두리 지방들까지 퍼져나갔다.